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손을 마주 잡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고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성경모도. 예, 예. 우리 김태은 형제가 아니면은 번번이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오늘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는 건 내가 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야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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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증해 봤습니다. 검증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는 영적인 아비냐? 너는 영적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이 쭉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기감으로 세워준 인물이 있다면 누구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변해 뭐가 되죠? 아브라함, 그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다. 놀랍습니다. 또 사레가 변해 사라가 됐는데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가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믿는 자란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다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자신을 향한 진단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목회자인데 아비의 심정이 있느냐,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사도가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그게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1만 스승.
한번 멋지게 가르치고 박수를 받고 스타가 되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것이 스승의 길이에요. 근데요, 스승은 1만, 근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아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러면 1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합니까? 혹은 많지 아니한 아비가 됐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은요, 낳았다는 것을 볼 때 아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스승이 됐다는 말인가요? 아비가 됐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비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왜 박수를 받기 원하고 스승의 길을 가는데 왜 아비가 많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 아비나 어미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고통, 저 같은 남성들도 몰라요. 아기를 출산한 엄마들은 압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것 때문에 아비의 길, 어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그를 기르고 양육해서 위해서 반드시 세우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난제가 많습니다. 마음을 받아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게 만들고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고 말씀에 눈이 열리게 만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다뇨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간이 그걸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아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아들과 딸이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성숙해서 쓸모있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요, 정말 내가 아비의 길을 갈 건가 스승의 길을 갈 건가, 제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가지고 우리 교우들 마음을 쫙 만져주는 말, 듣기 좋은 말 쫙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서비전원교회 양경호 목사 정말 그 말을 듣고 있느라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쫙 만져주고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사람 모으는 데는 재간꾼이었거든요. 엑스플로 74 때는 여의도 광장에 158만 명이 모이게 하는데 1위으로 제가 쓰임을 받았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는 것마다 5분 메시지를 통해 250명의 청년들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해산의 수고를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아비의 길을 가야 된다, 어미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들이 좀 생긴 분들도요, 그래도 내가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제가 볼 때는 아니옵시다. 진짜 자아가 깨져야 돼. 진짜 믿음이 좀 더 자라야 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는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요, 여기 강단을 지키는 담임 목사에도 섭섭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가 보구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어미의 심정을 가지니까 자기에게 위탁한 약물을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반듯한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하려다 보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질책도 책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였던 유대인의 전범이었던 잠언, 따라서 해볼까요?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 아파트 사이길 지나가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세히 봐가지고 내 아들, 내 자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요. 내 아들이 있으면 어떨 거죠? 그냥 지나가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가서 야단치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자. 초달이라는 것은 채찍입니다. 채찍질을 못하는 자는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그 사탕발림이야.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리고 채찍이 아이의 미련한 것을 걷어내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채찍이요, 그 아이에게서 미련한 것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책망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즐거이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로이 렌시는 사랑의 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매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입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와, 나 정말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써 좀 죄송합니다. 환장하겠어요. 입이 너무 미끄러워. 마음에도 없는 얘기, 속내와 겉이 다른 얘기. 아니올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럼 내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꼭 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1월 첫 주일부터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받아 말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요. 주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요?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인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사실은 강단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영상을 통해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강단에서 음악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도서까지 올라와서 뭐 소녀처럼 자태를 뽐내면서 멋진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귀염성 있게 사랑스럽게 표정까지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이인석 권사님. 그분이 많이 다쳤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도 자주 하지도 못하는 전화. 그랬더니 막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목사님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아픈 것은 컨디션,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더니 엄청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좋아하면서 지금 육지를 이사 가자고. 안 된다고. 제주도에 집까지도 잘 짓고 사위랑 따님이랑 손자들이랑 잘 살고 계신데 그 남편이 교회는 이사 가자고. 그래서 자기도 아니 여기까지 이사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한 70% 정도까지는 이사 올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설교를 좋아하냐 그러면서 저를 자화자찬하고자 합니다. 그분 얘기가 그런데요. 저 목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정말 은혜롭게 전한 사람은 없었다. 그분 영어 전문가잖아요. 그 남편이 미팔군 교회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한 번 만나가지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나눌 정도 그 관계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에 막 2번, 3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또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마 전화상으로 말씀한 것으로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70%까지는 다시 이사 올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사 오게 되지 않을까 그 말하는 분위기로 봐서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막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이 든 어른들이 살기에는 제주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함부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참 사람인지라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해 들어서요,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 설교를 2번, 3번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리 없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제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꼭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재물이요? 와, 제가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를 씨름하는 성도들 가운데요,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겠어요? 헌금 설교예요. 재물이 가는 설교예요. 아니, 재물이 가는 설교를 제일 싫어한다는데요. 그래서 저도 헌금 설교를 잘 못합니다. 주님.
아니다. 진짜 네가 네게 위탁한 나의 양무리들을 사랑하느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만복의 근원된 나를 만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러면 해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바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소위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노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 우리 새빛전원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돈을 믿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성길자를 선택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의 남은 선생,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약속대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뵈야만 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예사로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 깊은 곳에서 존재의 심연에서 최심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돈을 섬기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네게 이탁한 양들이 만복의 근원인 나를 만나서 진짜 재물이든 물질이든 복받기를 원하느냐? 원한대요? 그러면 해라. 주님과 저와 나눈 문답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주님과 문답을 많이 해요. 순간순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과거 같으면요, 새벽 2시, 3시 눈이 떠지면은 답답해요. 이렇게 일찍 깨가지고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도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과 대화가 있어요. 주님, 여전히 내 안에 계시죠? 새 힘을 얻어 새날을 시작합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지 않아요. 주례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했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아가는 건불 같은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할 말씀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사실 우리 김레이 집사님이 발이 넓어가지고 불신자들까지 많이 오셨잖아요. 저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과연 그 시작부터가 좀 예사롭지 뭔가 갈등 구조가 생기더라고. 그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누구죠? 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회자 일이 좀 와보세요.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그래서 사회자가 할 분량이 있고 제가 할 분량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회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례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 매니저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알아먹고 이 웨딩샵을 경영하는 이 회사를 대신한 매니저이십니까? 이제 어떤 아가씨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했더니 매니저라고 그러더라고. 이 웨딩샵의 매니저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오늘 사회자의 매니저라고. 와, 매니저까지 데리고 다니서 누굴까? 그랬더니 개그맨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개그맨하고 주례자하고 둘이 만났구나 이제. 큰일 나네 이제. 그래서 그 매니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성 매니저가 저한테 이 얘기 들은 대로 가서 또 사회자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을 했는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결혼식에 가면은 막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얘기하고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뒤쪽에서는 다. 근데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을 듣더라고. 제가 표정을 앞에 앉은 분들께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모인 모든 하객들을 주님께 인도할 심산이었거든요. 잘 듣고 계시더라고. 내중에 이제 축가를 부르게 됐어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가수가 난데없이 자기 원래 계획은 자기 그 곡 2곡을 부르려고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곡을 한 곡 부르고 한 곡은 찬송을 부르겠다. 찬송.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에 와서 부르려고 찬송한 곡 준비했었나? 근데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고.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는 정말 아이들이 넷인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간증까지 섞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있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이 흘리고 부르는데 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놀랐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더니요. 요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를 했고 이제 오늘 첫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애중요할까요? 돈이 애중요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논리를 뒤집어 엎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할까요? 그것도 역시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정하란다면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만몬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겁니다. 두 남편, 두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 정점에는요, 한 존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든 만몬이든. 만일 만몬을 섬기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6장에도 보니까 명확히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될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했죠. 네가 무엇을 섬기든 그것의 종이 될 거다. 돈을 섬기면 황금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황금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황금의 노예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또 말씀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왜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1만 가지 악을 불러들여요. 탐심의 노예로 전락하고 은근히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그는 틀림없이 1만 가지 악을 불러들여요. 1만 가지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가지 악이란 말은 이렇게도 의역을 해볼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갑에요,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그냥 어깨가 좀 힘이 딱 들어가고 마음의 안정이 없고 편안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대신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여. 그럼 맥이 촥 빠지고 침체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건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 아시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대적하러 가요. 근데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어. 갑옷도 입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양을 치던 먹동이 구척 그를 대적하러 나가는데, 골리앗을 대적하러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그 치열한 전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구척의 장신 골리앗을 대적하는데,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그건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들이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오직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는 누구에게? 물맷돌 3개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구척 장신 거구였던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의 양머리들이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나갈 때요, 봉급받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으세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엄하신 성호 때문에 믿음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돈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돈에 목매달면은요,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환희가 없어요. 완전히 돈의 노예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돈이 애종한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38번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근데 38번 중에 16번이 돈과 관계된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16번이나 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돈이요, 하나님과 맞서는 마지막 세력을 가진 자예요. 만몬이.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그것이 하나님과 첫째 자리를 놓고 다투는 마지막 세력이에요. 이 무서운 이 돈의 세력,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지어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돈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 첫째는요, 창세기 1장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부와 기가 나로 말미암느니라.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 아버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랑받는 자녀들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삶의 논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 겁니다.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잘 사용해서 흘러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그런 존재들인.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그 서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오늘 제가 시편 8편을 서시에서 낭독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제가 우연히 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멸류관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여러분, 모든 만물을요, 우리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해서 일을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집행하고 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있어요. 무릎 아래도 아니에요. 가슴 아래도 아니에요.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돈 때문에 내가 좌우되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돈 때문에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온 교우들께서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지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삶에서 이와 같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던 돈 때문에 사는 이와 같은 인생관을 확실히 청산해버리고 오직 주님 순간순간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턱술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 활기찬 생명이 약동하는 달려가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운 것을부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이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25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의식주 문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돈을 대변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 그것을 비유로 들어 얘기하자면 여기 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과 100억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100만 원을 선택한 사람을 선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게임이 안 돼요. 100만 원이나 100억하고 같아요? 비유나 돼요? 비교나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100억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요 돈하고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일 수가 없어. 마치 100만 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100억을 선택하듯이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선택하고 나는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뭔 줄 아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어찌 염려가 안 될까?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요즘 세계 경제도 안 좋다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돈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기로 확실히 결정을 거기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전곡을 찔렀습니다. 키 적은 사람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키가 더 쫄아드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 한 자 더 키울 수 없는 것이다.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알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며 꾸짖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28절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하다못해 이 비유까지 들었어요. 비유. 어찌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입고 다나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버리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그렇게 놀랍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든 것은 그랬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물까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의식주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미래사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하고 받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이다 신앙생활은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정도가 아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본토 친척 아비질도 가진 것 없이 떠났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313명의 가솔들을 거느릴 만큼 족장이 되고 엄청난 부를 가져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은요 맨손으로 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했다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금이 한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삭, 오늘 여러분 저녁 때요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삭의 예가 나와 있어요. 이삭은요 성격상 기업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하고 재간꾼이 아니에요. 근데 더욱이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고대사회에서는 중동에서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으로 갑니다.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려고 마음을 딱 작정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니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일강으로 가야 줄여 죽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이 땅에 거하라. 그 땅은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믿음이 시험을 봤어요. 오늘날 선길자를 선택하려는 순간이요. 그런데 이삭이 어땠죠? 애굽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장 그 땅에 거했어요. 그랄 지방에 거했어요. 그런 결과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나. 너무나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헛수고만 하고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아니 주님
갈릴리 호수는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아침을 맞이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어때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배뿐 동무들 배까지 불러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액면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순복음 요한계는 환자들만 모인 곳이에요. 병을 낫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요 정말 가난하고 찌들어진 사람. 제가 저쪽에 임진강 나가는데 어디죠? 거기 원래 순복음 신학교랑 다 있어요. 거기 순복음 교회도 있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거든요. 진짜 사회 밑바닥에 기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들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 변신했잖아요. 완전 변신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부지기수예요. 나는 기복주의는 반대합니다만 하나님 때문이지 복 받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된 이유가 삼박자 축복.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찰땡같이. 이 첫마디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찰땡같이. 영적인 일, 신령한 일, 우리 신앙이 주님과 관계에서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자아는 바싹 깨져버려야 돼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에 함몰됐던 나의 지나간다는 삶을 청산해 바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절대인같이. 그 다음에 따른 게 뭐죠? 범사에 절대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하리라. 이것이 순서예요. 이 순서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봐도 너희가 삼가 내 율례와 법대로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그 복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래서 우리 식당 이름이 뭐죠? 인앤아웃 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안 주시면 받을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만나보지 못하고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요? 그 이유가 그 30절 하반절에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우리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전제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희생시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보 4장에 저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였어요. 거기 보니까요, 필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버리거든요. 사실 바울이 필립보 목회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필립보를 떠난 지가 그 언젠데. 근데 필립보 교우들이요, 더욱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야. 아이고, 바울 선생 큰 소리 빵빵 치더니 형편없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그럴 정도예요. 아니, 그런데 필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받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사랑해서 탐심이 너희로 전락해서 돈을 좀 모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말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든 우리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 복됨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당신은 빌립보 성도들처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삽니까? 궁금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제가 저 자신의 삶의 단편을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시험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A 모분에게 20만 원을 그 봉투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임명의 선교사님이 겨울에 아들, 딸들 데리고 왔는데 밥도 안 먹여서 보내는 것이 그래서 저는 회의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와서 분당에 가서 식사를 잘 대접해드리고 아들, 딸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5만 원, 딸에게 5만 원 적은 것이지만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위로받고 돌아갔겠습니까? 지난 연말에 왔을 때는 제가 임명희 선교사한테 30만 원을 지불해 드렸습니다. 고향을 간다는데 몸도 안 좋고 부모를 뵈러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쓰산할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걸 털어서 적은 것이지만 임선교사 이거 받아라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인사해주고 그 선교사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제가 30만 원 적지만 드렸어요. 그리고 10만 원 또 다른 드린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 10만 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제가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저거 드립니다. 한 헌금을 매월 한 100만 원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100만 원 이상 드립니다. 재정위원들이요 목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셔요. 보시고 한번 제가 선교 헌금도 20만 원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저희 집에 와서 사는 것을 보고 제 사무실을 제 목양실을 와서 보시면은 다들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런 데서 목양실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무슨 과장실보다 못해요. 부장실보다 못해요. 조그만 교회 사무실보다도 못해요. 목양실보다 더 못해요. 한 몇 명이 들어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2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헌금으로 1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요, 구제헌금으로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도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길래 교회에다 드리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 최성교 아나운서가 그 책임자지요. 너무나도 애들이 불쌍하고 가슴이 저려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해야 되겠다.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 제가 또 지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저한테 떡값을 주시잖아요. 30만 원씩 추석에 30만 원 주시고 구정에 30만 원 주신 줄 압니다. 그 30만 원을 제가 어떻게 쓰겠죠? 제가 그래도 목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과 계산 방법이 달라야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 아파트에서요 경비 아저씨들, 신문 돌리는 사람,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다 30만 원을 더 지출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은 또 돌아보고 30만 원을 다 더 지출해서 지불해서 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본문 결론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믿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세상 계산 방법과 정말 달라야 돼요. 세상 계산 방법은요, 1 더하기 1은 2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없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이 터져가지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며 달려가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여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위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주님, 애굽행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이 지시한 흉년이든 그 땅에 거함으로 100배나 수확을 얻었던 이삭의 후예가 되고, 여기 모인 세뱃자는 양무리들이 삶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며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적으로 쏟아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